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유진에서는 큰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유진에서 이제 이미 개최가 되고 있죠. 이 경기는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육상 경기 대회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1983년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 이제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쭉 열리다가 1991년 제3회 일본 도쿄 대회까지는 4년마다 열렸고요. 그 이후로 1991년 이후로부터는 2년 간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는 이번 유진 대회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선수들이 지금 왔습니다. 경보 있죠? 빨리 걷는 그 경보 선수도 왔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선수가 있는데 유상혁 선수,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예선을 거쳤는데요. 감사히 두 분 다 통과를 했더라고요. 경보도 통과했고 높이뛰기도 2m 28 이상을 이제 넘어서 이제 예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높이뛰기 선수를 보니까 몇 사람이 그 금메달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 선수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일 이제 결선이 있다고 하네요. 하는데 지금 금메달 유력 후보로 지목되는 이제 분들 중에 가령 카타르에서 온 바심이라는 선수, 또 캐나다에서 온 로벳이라는 선수,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수도 있더라고요. 프로첸코라는 선수, 이 몇 사람, 그 중에 이제 우상혁 선수도 금메달 후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유진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수들 임원한 또 인솔진도 같이 유진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7명이 그 중에 이제 대회 회장, 임원진 이런 분들은 연사가 드신 한국 체육계의 인물들이죠. 현재 또 우리 최 권사님 좀 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분들을 우리 유진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들을 임원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살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우승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힘든 그런 일입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고생한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특히 우리 한국에 돌아가면 굉장하잖아요. 아주 환영 행사도 있고 또 길이길이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 있잖아요. 가령 일제 치하 때는 손기정, 물론 그때 나라 잃었던 때지만 우리 한국 선수였고 또 황봉주 같은 마라토너도 있었고 유진에 와서 그분들이 황봉주 같은 선수는 현지 훈련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경기자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넓은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은 바로 경기장과 같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달려가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몸에 이제 받았잖아요. 건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좋은 성품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선용을 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이 바로 열심히 달려가는 좋은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에 그 비유 중에 하신 말씀이죠. 이제 어떤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꾼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종들은 그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제 쉴 때까지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달란트로 하죠. 탤런트, 재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좋은 음성을 주어서 성가 찬양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또 이 스포츠에 각각의 그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던지고 넓이 뛰기를 잘하고 높이 뛰기를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고 골프를 잘 치고, 그럼 각각의 재능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선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것, 사업을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일반 은총을 잘 선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그래서 신성하다고 말합니다.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창세기 보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는 꺼려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각 분야 자기가 맡은 일을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산업이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북구가 그렇고 미국도 청교도 신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이가 들거나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도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뭐 젊을 때 가든 나이 많아 가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 뜻대로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일생을 하나님이 쭉 이렇게 보시죠.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한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하나님 보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는 우리가 큰 일만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어떤 일거리를 맡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열심히 하면 부모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부모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부모가 칭찬해주고 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뭐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칭찬거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간 남모르는 수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스페인에 제가 들렸을 때 그곳에서 한국 교회들이 생각보다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드리드도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또 라스팔마스 같은 그런 곳에도 한국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그 교인들 중에 태권 선수들이 많아요. 사범들도 많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왕실에 어떤 젊은 사람이 한국 태권도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 스페인에 대한민국의 그 태권 사범들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문을 다 열어줘가지고 한국의 그 뜻이 있는 태권 사범들이 초창기에 많이 건너갔답니다. 가서 이제 도장을 막 차려가지고 현지인들을 모아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인기가 대단히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 사범들도 많이 있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범들은 한국 사범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끔 길에 시내 나가면 처음 만나는 그 스페인 사람도 꼬레아 하면 태권도 선수로 다 알았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중 이제 가끔 이제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승을 많이 한 그 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뭐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다거나 그보다는 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이제 낮에는 그 관원들을 이제 훈련 배우는 사람들에 가르치고 이제 다 돌려고 이제 일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스페인은 낮에 낮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낮잠 시간 되면요, 뭐냐 날이 더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관공서도 문을 탁 닫아요. 그리고는 다 잠을 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 되면은 낮에 좀 잤으니까 또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권 관장은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잠시 쉰 다음에 밤 12시부터 한 새벽 몇 시까지 매일같이 혼자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왔답니다. 그리고 몸이 항상 유연하고 딱
훈련을 했으니까 대회 나가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운동도 또 어떤 일도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 연습을 하면 발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오늘 갑자기 믿음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씨가 자라는 그 식물처럼 믿음도 자라간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자라가요? 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주인이 보살펴 줄 때 잘 자라는 그런 농작물, 화초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실천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다거나 헌신을 실천한다거나 봉사를 실천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느 곳에선가 그런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 믿음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렇다면 훈련을 받아보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사모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틈틈이 섬기는 생활, 봉사의 생활, 나의 도움이 누구에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을 잘 받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좋다 하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안 되니까 자꾸 미루다 보면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은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과감하게 좀 깨뜨리고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할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거든요. 마침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답했죠. 우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은 어젯밤에는 웬일인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보아라 그랬죠. 자, 베드로 생각에는 어제 밤새도록 그물 던질 때 깊은 곳에도 던져보았고 얕은 곳에도 던져보았고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은 다 던졌는데도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던져보아라 라고 할 때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던져봤는데요 거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잡지를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씻던 그물을 멈추고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결과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 생활, 부지런히 반복적인 훈련,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 성장에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그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좋잖아요. 목표. 우리가 바라보는 모델. 요즘 벤치마킹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물론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믿음 좋은 친구를 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훌륭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또 믿음 좋은 어떤 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델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이겠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멀리 뛰려고 노력하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정성을 쏟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목표를, 주님을 딱 정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자, 때로는 발도 씻겨주고 때로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또는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굴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거쳐가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과정으로 보셨지, 이 세상을 영원한 왕국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과도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 세상을 집착하게 되면, 너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99%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데,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잡으려 하면 이 뜬구름 잡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멀어질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면 좋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와서 나보다가 가족, 자녀가, 부모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형제가 먼저 떠날 수 있고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그만큼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그 유장로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은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남편의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생각하면 낙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내가 고난받을 행동을 해서 받으면 좀 마음이라도 좀 덜 서운한데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가 돼가지고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하거나 고난을 받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감내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오해를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바라보는 대상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의 모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 결코 실망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동경의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가령 물질, 좋은 그런 건물 또는 좋은 그런 아주 좋은 풍경이 있는 그런 곳,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 다 좋아 보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대상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항상 빛이 나고 아름답고 밝고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도 아무리 좋은 봄의 계절도 지나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가을의 단풍도 다 지나가지만 천국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나라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롯의 그 가족이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롯이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사위들 보고도 같이 나가자. 이웃에게도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이 불이 여기 성을 태운단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동안 정붙인 곳이고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두고 떠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너무 목표하지 말고 천국을 주님을 목표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달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려가도 그 도중에 그만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승할 수가 없잖아요. 또 처음엔 조금 부진해도 나중에 더 열심히 또 달려가면 따라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인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유진에도 우리 교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 교회 세울 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사정이 물론 있었겠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떠나고 처음에는 미국 교회 갑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좀 다니다 보면 또 그 정이 또 붙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미국 교회도 끊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못하지요. 말씀 듣지 못하지요. 훈련 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차이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잘 달려가는, 언제까지? 주님을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는 벌써 거의 평생 가까이 믿음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전도받고 나온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믿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 중단한 분들도 있잖아요. 언젠가 다시 전도받아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광의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승에 참여하는 성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목표 지점이 눈앞에 와도 거기에 멈춰서 안 되잖아요. 가끔 골인 장면을 마지막 있잖아요. 결승선 거기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미 지친 몸이고 힘든 그 순간이지만 그 마지막 골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하구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저래야지. 지치지 말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좀 안 좋았지만 뒷부분의 삶이 좋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는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고 나서는 정말 훌륭한 사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강도도 마지막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주님이 그를 맞아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뒤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령 젊을 때 설령 시행착오를 해 살아왔다 하더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남은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더라도 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지금이 중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그 영광스러운 우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중이 더 좋았던 그런 삶. 모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살인도 저지르고 도망도 했지만 훗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그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는데요. 참 힘들었잖아요. 많은 그 사람들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이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도 하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딱 품고 묵묵하게 그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기억하셔서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고 또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믿음 생활의 성공적인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훈련을 잘 받읍시다. 태어날 때부터 훈련받은 자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목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끝까지 도중에 주저앉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